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우리가 어떤 한 주를 보냈든 또 새로운 한 주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때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예배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불러볼게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올 때에 주님께서 내 오른손 붙드셨나이다. 나를 주의 교훈으로 늘 인도하시고 후일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 하늘에는 주님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는 사모할 자 없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신 5절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대저망하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셨도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의 모든 행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또 형편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를 찬양했지만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또 시간들,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또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들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마음으로 또 기도하셔도 되고 한 1분 정도 주 앞에 잠깐 또 참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1분이 지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나의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음란한 마음들과 게으름과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님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던 나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시간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앞에 설 자격이 없고 주님을 추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소망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들이 만지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질병의 고통이 훨씬 더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호흡조차도 하루라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끝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악들, 모순된 감정들과 하나님 마음들 주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사오니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셔서 당신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서고 당신의 또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은혜의 교제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절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 깊이 새겨질 때에 정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또 먹고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우리의 평화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상 중에 사실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잖아요. 불화.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에 어려움이죠. 어려움들을 이제 많이 겪습니다. 직장 상사와 불화하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과 불화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서는 이제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이런 불화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도 많이 접해서 알지만 퇴사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가정을 등질 때도 있거든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을 때 사실 이제 그 이유들이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육체적 고통, 페이가 너무 작다. 사실 의외로 이런 거는 잘 견딜 수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불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상사 때문에 저 사람이 보기 싫어서 저게 너무 힘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많죠. 심지어 가정도 이제 등져버리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사실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죠. 사람에게.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견딜 수 없는 게 이제 사람이죠. 사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불화라는 게 생긴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죠. 아담이 이제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여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폴카봇은 처음 본 여자를 봤을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다운 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관계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결국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죄를 범한 다음에 불화라는 게 들어와 버립니다. 인간 사이에 불화가 들어와서 사랑했던 사이도 욕하는 사이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사실 애초부터 죄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에서 공부하신 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죄에서 분리된 거,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게 마치 그냥 신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과의 분리도 가져와 버린 거죠.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니까 사람과도 분리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은 무서운 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리로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분리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분리된 대상을 향해서 혐오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싫어지는 감정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직장 상사를 엄청 나쁜 사람으로 욕하고 있죠. 욕하거나 더 나쁘게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혐오가 되죠. 분리된 대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혐오해요. 가정을 버린 사람들도 가끔 보는데 진짜 아버지를 때려 죽일 사람들, 엄마를 그런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죠. 그 혐오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도 그랬죠. 가인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하죠? 혐오하죠. 어느 정도 혐오하죠? 때려 죽일 만큼, 손으로 때려 죽일 만큼 혐오해서 때려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나왔죠? 분리와 혐오에서 나왔습니다. 친형제를, 피를 나누는 형제를,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혐오하는 데서 나와버렸죠. 우리에게 이런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분리하는 게 편합니다. 좀 함께 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을 떠나서도 분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사람들과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구분합니다. 너는 출신이 다르잖아, 너는 고향이 다르잖아. 지역별로도 쉽게 너무나 나누고, 또 출신 학교로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고, 지금은 다 비슷해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더 나이가 들고 사회에서 자리 잡아가면 자기가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 벌이가 어느 정도 되냐에서 또 나눠집니다. 그렇죠? 못 만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게 또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분리해서 끝나지 않고 이 분리는 혐오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넘어오지 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굉장히 유치한, 여러분은 안 했겠죠. 저는 했던, 국민학교 때는 이제 책상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책상 이렇게 꺼놓고 여기 넘어오지 마 했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임대 아파트냐, 우리가 월세 아파트냐, 전세 아파트냐에 따라서 벽을 그어놓고 펜스를 만들어 놓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못 넘어오게, 아예 이쪽으로도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분리와 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대인은 분명 택함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경계를 정해주시고 친히 유대인을 구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분리해서 혐오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향한? 이방인을 향한.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너희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언제든지 내 심리적인 방어선을 끊고 심적인 선을 끊고 누군가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결국 그게 혐오로 이어지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리와 혐오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쁜 소식을 말해줍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불화의 주된 원인, 결정적인 이유는 율법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유대인은 율법이 있고 너네는 율법도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율법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전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중에 한 부분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식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별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기능별로 말고 종류별로 세 가지를 나누면 뭐 영원한 도덕법이 있다 그랬죠. 도덕법, 영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지켜야 되는 거.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이라 그랬죠. 폐해지지 않는. 그리고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시민법이 있어요. 그때에 필요했던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거는 그때에만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의식법. 의식법이 오늘 본문 말하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들, 계명의 율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법은 뭐죠? 말 그대로 의식을 위한, 예배를 위하고 제사를 위한 법들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들. 구약에는 이제 예배하는 법들, 제사법들이 다양하게 나오죠. 정결법도 여기에 들어가고 의식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죄를 씻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나쁠 게 하나도 없죠. 죄된 우리를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장치였으니까. 그런데 의식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식법의 문제,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을 통해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의식법을 드린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너희는 그렇지 못한 부정한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죠. 아까도 말했듯이 분리해서 끝나지 않고 혐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뭐 지옥의 땔감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갔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법과 정결법 이런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는데 자기를 남들보다 우월하게 해주는 수단이 돼버린 거죠. 남들보다 내가 낫다 이런 게 돼버리죠. 이런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된 기능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를 높여주는 기능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나옵니다. 나의 경건이 나를 남들보다 우월하게 만든다면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낮아지지 못하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넓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경건이 아니죠. 그냥 돛 닦는 거죠. 나만 정결해지고 나만 깨끗해지는 거는 사실 그걸 원하시면 여기 오실 게 아니라 절에 가셔야 될 그 이야기. 절이 더 잘해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기독교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들이니까. 이건 결국 뭐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예배하고 나를 추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막 특별 새벽기도 전출 막 이런 거 저한테 되게 큰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다녔던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를 한 달 막 이렇게 하는 교회여가지고 이걸 전출하고 막 이런 게 저를 우월하게 막 느낄 때가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보면 그때 진짜 워낙 그냥 속된 말로 제가 너무 찌질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자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좋은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지금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도 어렵고 뭔가 세상에 잘나기도 이제 어렵고 하니까 그런 수단으로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세우려고, 나는 특별새벽기도 이렇게 다 가요, 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하면서 그게 동력이 돼서 리더도 하고 막 섬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이었죠? 제가 나를 붙든 거죠.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묵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바쁜 세상에서 성경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것도 귀한데 그걸 실천한다는 거는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남을 아프게 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좋은 걸로, 그 좋은 장치로, 그 좋은 수단으로 남을 아프게 한다는 건, 남을 무시한다는 건 너무나 아프고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의식법의 목적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였죠. 결국 이게 뭐였죠? 의식법이 왜 폐기가 됐고 왜 끝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원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냥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식법을 통해서 나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셔도 결국 나를 추구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거에만 급급한 위기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장치를 주시고 좋은 환경을 세팅해 주셔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우린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드디어 신약에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되는 단어죠. 예수 우리의 화평이다, 이런 평화가 나오죠.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평화죠. 평화. 거꾸로 하면 화평, 평화 똑같은 말이죠. 화평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화평이 되게 하신 방법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원수된 것을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화평을 주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나옵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물론 이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분이고 하늘의 천군의 천사의 예배를 받아도 합당치 만족할 수 없는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비참한 일이죠. 그것 자체가 고난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아야 될 왕이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엄청난 것을 버려버리시고 엄청난 것을 포기하신 것이죠. 자기 육체를 주셨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철저히 사랑의 동기가 된 겁니다.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 겁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입게 하셨죠. 이 사랑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죠. 이해되지 않죠. 이번 주도 또 한 형님을 만나가지고 또 나누면서 형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는다, 측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죠. 측량이 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사랑을, 그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도 좋으신 게 평생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알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이, 끝도 없는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사랑의 모범이 나옵니다. 사랑의 방식들이 나옵니다. 사랑은 이해를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과거의 모습들을 알고 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되었구나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로 대화도 하고 과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몰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안다고 더 사랑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는 어떤 부분이죠? 덮어줘야 될 부분이고 사랑해야 될 장치인 거지, 그걸 정보가 더 늘어난다고 사랑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고 있기에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좀 누리십시오. 왜 나를 사랑하나, 이것 자체가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는 말 자체가 감격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평화의 비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그냥 누리는 거, 받아 누리는 거. 어린아이가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뭐 밥을 주고 사랑해 라고 하면서 선물 주는 거, 그 사랑이란 개념을 어린아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뭐 어떻게 하죠? 그냥 받아 누리죠. 그렇죠? 사랑을 다 문자로 쓸 수 없고 그걸 글로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엄마가 주는 사랑,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그냥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런 걸 가장 잘하죠. 우리도 해야 될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것을 즐기는 것, 이것들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게 화평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다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화평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북의 대표가 작년인가요? 만났었잖아요. 남북의 대표가 만났죠. 그래서 진짜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였는데 아직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 국가고,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남북이 대화했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많은 걸 하고 심지어 식사도 같이 했지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뭐 그러면 대화나 뭐 이런 수단들은 상관없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수단은, 이거는 말 그대로 수단이 될 때 유용합니다. 대화도 수단이 되고 뭐 상담 치료 상담들도 이것도 수단이 될 때 유용합니다.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뭐죠? 이것으로 해서 내가 평화를 누릴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심리 상담 이런 거는, 과거를 서로가 나누는 거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목적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의식법은 수단이죠. 의식법이 최종 목적이 돼버리면 그걸 하는 나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걸 하는 나, 그걸 못하는 너, 비참한 너, 이렇게 분리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법이 제일 잘 쓰이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수단이 될 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 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상담의 장치들, 심리학적 기법들은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행위의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행동해야 되죠.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되죠? 친해지기 위해서. 예,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수단이죠. 왜 친해져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친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나누는 거 어렵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나누는 거 어려워요. 진짜 친해질 때 사실 영적인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왜 결혼을 해야 되죠?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했다가 피해를 본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상당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와이프가 또 감시하고 있어서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지만 행복하지만, 그러니까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풍성히 나누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자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좀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왜죠? 결혼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결혼하시고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를 하십시오.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들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나시나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죠. 사실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반했죠. 라헬이 너무 예뻐가지고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에게 속아서 7년을 일한 다음에 결혼을 했더니, 그때 뭐 이제 텐트가 있고 그때는 그 당시 전기도 있을 때가 아니니까 자고 났더니 누구였죠? 레아인 거예요.
라헬의 언니였던, 그러니까 사기 결혼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라헬, 그 나중에 또 라헬과 결혼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보면 레아는 얼마나 비참해요. 1+1으로 시집간 거잖아요. 그쵸? 원래는 라헬을 원했는데, 그래서 레아의 목적은, 온통 삶의 목적은 남편의 사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아들을 낳는 족족, 아들도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이름에게다 그런 뜻을 붙여요. 르우벤이 아들인데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기까지 보면 되게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뒤에 말이 뭐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진짜 목적이 뭐죠?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이제 남편의 사랑을 내가 덕차지할 수 있겠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나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도 그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는 가장 슬프고 비참한 일이거든요.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레아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입니다. 그 뜻은 이렇게 풀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관점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 전까지는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도 수단이 돼서 남편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됐죠. 근데 이제는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레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레아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를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말하냐면, 유언을 어떻게 남기냐면, 나 레아가 묻힌 곳에 나를 묻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은 존재는 레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이 하나님이 되니까 레아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 원했던 그 사랑을 그제서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호선 성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피하면 안 됩니다. 이호선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화평이 임하거든요. 우리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화평을 이룰 거라 생각하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관계가 더 좋아지면.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밖에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화평을 가져다 줄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화평을 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리스도를 추구하셔야 되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때까지. 대면할 때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분이지 하고 할 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에게 진짜 화평이 되셨다 할 때, 진짜 내 심령 가운데서 아멘이란 말이 터져 나올 때, 그때 진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받아 누리십시오.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세팅도 심지어 안 해도 되고, 책상도 나중에 안 닦아도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을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늘 말하잖아요. 너무 많은 헌신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겠지만 본문에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둘로 무엇을 하셨다 얘기 나와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말하는죠. 이 한 세 사람은 뭐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자아입니다. 타인과 내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적 자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이 한 세 사람은 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추구하는 공동체. 이게 뭐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2호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아시겠죠?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다, 이 이호선 교회를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옮길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영육 간의 필요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모여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서로 간의 영육 간의 필요를 살피기 위해서죠. 서로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서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스스로 빼나가는 자, 그냥 떨어지는 자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다. 온갖 참 지혜를 버린다.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등지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만큼 멀리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 모이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안에 공동점을 찾기도 어렵죠. 그렇죠?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렇죠? 사는 지역도 달라. 지금 세 개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모인 거 아십니까? 경기도, 서울, 또 어디죠? 또 천안. 세 개 도시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항상 말랑말랑하지만 않을 겁니다. 항상 핑크빛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고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갈등과 아픔과 대립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셔야 될 게 이게 뭐죠? 이게 성장점입니다. 공동체적 자아의 성장점은 바로 요겁니다. 갈등과 아픔과 대립들입니다. 잠언 2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진짜 고루해지고 고상해지려면 책으로만 안 됩니다. 고상한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됩니다. 철과 철이 만나서 서로의 인격이 부비져져야 그때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잘할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쓰여진 동기가 다 뭐죠? 갈등이 있는 교회들 때문이에요. 문제 많은 교회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래서 뭐가 됐죠?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지고 그때의 교회들은 훨씬 더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재정의 문제를 여러분이 모여서 해결하셨잖아요. 이것도 갈등이 하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잘 해결됐습니다. 이 과정이 근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듣고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헌신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돈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헌신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잘 해결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계신 분 말고 외부에서 몇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셔서 계좌번호를 물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2분 계셨고 또 일시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들이 괴롭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갈등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거나 관계를 또 맺어서 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갈등은 반드시 생깁니다. 대립도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만나 봐. 아니요. 잘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있어야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안에 절대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작은 위로라도 우리에게 이런 재정적인 후원이 생기는 것 같이 작은 위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잘했다, 응원한다, 너의 희생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말들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은 있겠지만 화평의 왕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주실 것이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더 자라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더 왕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왜죠? 자라면 자랄수록 자유가 늘어나거든요. 어리다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리면 어떻게 되죠? 먹는 걸 고를 수 없습니다. 먹여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어릴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자기가 정할 수 없습니다. 데려가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성장하면 자유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성숙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더 많은 기쁨들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개인의 문제도 절대 혼자 지고 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문제만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영육 간의 강건함을 구한다는 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서로에게 배고프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아플 때 아프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적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또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할 수 없었던 감정의 이런 부침들을 함께 있을 때 나누게 되고 함께 있을 때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적 자아가 주는 힘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말하죠. 먼 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정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먼 데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오셔서 평안을 정하셨고 부자에게도 오셔서 평안을 정하셨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고 강건한 사람에게 오셔서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여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남자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기성 세대에게도 평안을 전하셨고 젊은 세대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모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공통점이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평안을 누립시다. 이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평안을 전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말씀의 방문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게 물론 신방이죠. 이게 말씀의 방문이 신방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말씀의 방문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은혜의 수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해진다.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73편 찬송처럼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일찍 와야 되죠? 함께 그분을 누려야 되니까. 이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고 아까우니까 이 은혜를 함께 못 누림이 안타까우니까. 왜 예배를 준비하고 와야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누려야 되니까. 이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이라면 훨씬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되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걸리게 하는 사람을 만날 거고 걸리게 하는 상황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좀 기대합시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기댑시다. 그렇죠?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울분을,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우리 안에 있는 꺼리낌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분노를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천국에 그놈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 미워하던 놈이 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훨씬 더 영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놈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때 그 놈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온다면 영화롭게 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변화될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없을 겁니다. 천국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분을 미워하거나 신경 쓰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누리기도 바쁜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예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모실 때, 그분을 충만하게 누릴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것을 잘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특권이고 여러분이 꼭 잘 쓰셔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 부분들입니다. 이걸 잘 누리셔서 진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이호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합시다. 우리 이것도 좀 어려운 곡일 수 있는데 600장 찬송입니다. 제가 불러볼 테니까 따라 불러보세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이제 드려진 이제 헌금을 우리가 하니까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강복 선언, 축도가 강복 선언이에요. 뭐 잘 설명 안 했지. 강복 선언은 기도가 아닙니다. 봉헌 기도는 기도예요. 그래서 강복 선언은 사실 눈 뜨고 계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걸 보는 거죠.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대단해서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복은 서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왜죠?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복은 다 축복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냥 대표로 하는 것뿐이지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봉헌기도 할 때는 눈 감고 계시다가 강복 선언 할 때는 같이, 그래서 멘트를 보셔도 좋습니다. 일부러 써놨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어서 그 축도는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돼버리는 거여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 더 좋은 방법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아예 읽어도 됩니다. 나중에도 그런 것도 해볼 건데 오늘은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께 드릴 것이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어려운 와중 가운데 정말 애쓰고 힘쓰고 힘에 지나도록 또 섬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셔서 정말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이기를 원하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또 돕고 또 가난해서 괴로워하는 지체들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말로만 아버지의 평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진실됨으로 손으로 우리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사랑이 잘 증거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